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닫힌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고 돌아서면 넓은 인생이 우리 영혼 앞에 활짝 열린다. 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언젠가 저 강물이 얼어붙는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인지, 사람들이 천천히 머릿속에 떠오르네. 어떤 이는 도움을, 어떤 이는 상처를 주려 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그들의 지독한 사랑이나 미움이 어떻게 달랐었는지. 나 그대의 말을 들으리. 그대와 나 돌아서서 저 말없는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네. 저 강물 속에 흐르는 물살이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침묵을 안고 수마일을 흘러왔고 흘러갈 것을. 저 강물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윌리엄 스태포드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중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인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저 시인의 말장난에 불과한 무의미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당연히 내가 해온 일들이 내 인생이지. 그럼 인생이 뭐람?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전곡을 찔러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 시인의 말은 지금 내 모습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얼음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인생을 흘끗 본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으로 의문을 품어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소명에 대한 의문에 눈뜬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그즈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몇 시간이고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당시 나는 내 안에 더욱 심오하고 진실한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경고 하나를 알게 되었다.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나에게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바로 마틴 루터 킹 2세, 로자 파크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 말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와 나 자신의 단순하지 않은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어떤 진리와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어떤 가치를 대표해야 할지 인생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젊은 시절 나는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어 그것이 내 것이든 아니든 우격다짐으로 나의 인생에 꿰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혹시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가치란 원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도덕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이란 베스트셀러 처세서의 차례를 뒤적여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일일이 체크해가며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쯤으로 여긴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미숙한 나머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가치를 버팀목처럼 세우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되풀이 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추상적인 규범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한때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야만 하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자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엄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의식과 강박증에 사로잡혀 진리와 선의 길을 따른다면 소명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의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우리 안의 참 자아는 침범을 당하면 우리에게 저항할 것이다. 진실을 인정할 때까지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방해할 것이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참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의도가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